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3페이지에 있는 스가랴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1절만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씌우시며 사람의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러시되. 아멘. 오늘은 이 두 대지를 나눠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심령에 임하는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이 시간에는 이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앞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실질적으로는 기록한 지가 예수님 오신 지에 수백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에 일어날 영적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예언인데, 이 영적 예언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날에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시대로 지나가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거기에서 성령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의 일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그때 그 이후로부터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은 이제 오늘 이 본 말씀 속에도 나오지만 8절에 보면 다윗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같이. 다윗 시대에도 그랬다. 그런데 그 시대 그것이 그런 일이 바로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고,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이 임할 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경고란 말은 아주 위험한 때 하는 말이 경고지요.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은혜를 입고 성령을 받고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중히 하는 말이다. 그 말.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아들고 안 받아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엄중한 경고로 말합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의 이 땅으로 말하면 비와 같습니다. 물. 그래서 성령을 자꾸 물과 비로 비유하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 비가 녹으면요, 다 사막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들은 사막같이 된다. 즉 모든 영혼과 육체가 뭐요? 다 죽어. 사막이라는 게 뭡니까? 사막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식물도 고기도 풀도 나무도 다 죽는 게 사막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다 죽습니다. 영혼도 육신도 모두 죽습니다. 모두 이제 뭐요? 악한 영들화된다. 영병 것이 된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씌우시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도 만드셨고 땅도 씌우셨고, 마지막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12장 이 전체 스가랴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스가랴 12장은 뭐요? 심령에 관한 말씀이야. 심령. 제가 늘 자주 강의하듯이 이 심령, 영혼 영자, 심령, 마음속에 있는 심령.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영혼. 마음 심자의 혼, 영자, 즉 영혼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되. 그 말이죠. 그 영혼에 대한 이야기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1절의 모든 것을 함축해 놨어. 그래서 제가 1절만 드립니다. 1절이 전체를 대변하는 거죠. 2절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거주하는 모든 민족에 취하게 하는 전이 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뭐하냐? 취하게 만든다. 취하게. 그러니까 성령을 다른 표현으로 이제 세상에 술로 비유를 해야죠. 취한다. 술. 그래서 여기 잔. 취하게 하는 잔이라. 여기 뭘 말하냐? 성령으로 취한다. 성령으로 취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면으로 그랬으니까 먼저 예루살렘 사람 중에 취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또 취하게 한다. 그 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사도행전에 그러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알겠지? 그 제일 먼저가 뭐냐? 예루살렘 120문도 마가다락방의 120문도에게 제일 먼저 취하게 되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취했다는 말은 충만했다. 알겠지? 취했다는 말은 충만했다. 그 술을 한두 잔 먹어가면 안 취하잖아. 많이 먹으면 어떻게 취해가지고 술이 자기를 끄지고 간다. 그 취했다. 이거는 이제 뭘 말하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틀리네. 아브라함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도덕적으로 이 신앙 기준으로 자기가 이거는 잘못됐어.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야. 조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믿음으로 살아. 아브라함 신앙자라. 그렇지만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으로부터 마음에까지 와가지고 그 영이 내 육신을 이끌어가는 거고 성령 충만이다. 알겠지? 취했다. 성령에 취했다. 하나님 영에 취했다. 그 하나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술 취한 놈은 지금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간다. 순종하여 따라간다. 그걸 취했다는 거예요. 여기 취하게 하는 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2절이 항상 오늘을 보면 그 뒤부터는 계속 그날에 이러고 그 말이에요. 그날에 핵심이 그날을 할 정도로 그날 계속적으로 2절이 중요한 거예요. 2절만 잘 알아야 돼. 왜냐면 뒤에서 계속 그날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이 가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리라 기다리라고 해서 막았다는 것은 막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영이 심령의 영에까지 임해서 영혼들이 나는 그러고 성령이 완전히 충만하게 된 거예요. 취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먼저 취하게 되었고 그 취하게 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120문도였는데 그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을 취하게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고 사방나라로 할 수 있는데 사방나라로 가서 전부 다 취하게 했다. 취하게. 예루살렘이 애워살 때에 유다에 이르러 예루살렘이 유다가 살 때 유다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르리라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성령으로 임할 때에 유다에 이른다는 건 유다 신앙에까지 이르게 된다. 유다 신앙을 다시 회복한다. 유다 신앙은 뭐냐? 유다란 말은 여호와를 찬송하다 그 뜻이야. 이 여호와님을 찬송하는 신앙을 잊어버리지만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즉 여호와를 찬송하는 신앙이 이르게 된다. 알겠죠? 다시 말하면 성소 신앙에서 지성소 신앙,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신앙에까지 다시 회복하게 된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날이다. 그날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넘어갑니다. 나오지요. 그날에는, 그래, 2절이 그날이요. 예루살렘에, 그 성령이 심령에까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그날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거운 돌.
아니 가벼운 돌이 되는데 무거운 돌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것을 드는 모든 자에게 크게 상할 것이라. 그 돌이 되고 그 돌을 드는 데는 상한다는 거예요. 또 천한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니 좋은 것이 되는데 이 돌을 치려고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풀어야 이해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가시고 성령이 그 마가다락방에서 엄청나게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취해서 나와서 그 제자들이 막 엄청나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일으키니까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이 아브라함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즉 성령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죽이고 막 그때는 막 그 종교가 법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은 종교가 법이었다. 종교가 국법보다 앞섰거든. 그러니까 무차별로 잡아서 그냥 막 죽여버린 거예요. 법도 없이. 이 종교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네? 그냥 바로 다 죽여본 거예요. 바로. 네? 재판도 안 하고 그런 건 바로 막 죽였다. 이 종교를 잘못 사용하면 이 아주 공산당 어떤 사람이 이 북한에 감정을 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전북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는 할머니를 따라와가지고 복음을 자꾸 듣더니 하는 말이 가만 듣고 이제 복음을 다 듣고 하는 말이 아니 가만 보니까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부자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일성이가 위험한 게 항상 예수 믿는 사람 위험한 게 뭐냐면 이 김일성이 저거 삼촌이 외할아버지가 목사고 저거 아버지가 저거 엄마가 권사야. 응?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 그리고 요놈이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나니 지가 말입니다. 예수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 성경처럼 그대로 자기를 신격화한 거예요. 지금 신격화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예수 믿는 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믿어보면 딱 벌써 아는 거예요. 네? 예수님 자리에 딱 앉아가 그렇게 쇠뇌 교육시키고 앉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강압적으로 안 해. 우리를 복되게 하라고 그래요. 저거는 지가 다 챙겨 먹어야 되지. 전부 다 고래자리 아파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응? 그래 이게 하나님의 영을 잘못 받으면 아주 종교를 잘못해버리면 독재 중에 독재, 공산당이 따라오는 그 당시에 이 성령 충만 받은 이 사람들,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공산당인 거라. 그거는 유대민족교도 아니고 공산당이었다는 공산당 아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순식간에 공산당으로 바뀐다. 그날에 예루살렘의 모든 인력이 무거운 돌이 되리라. 이 말은 이제 뭐냐면 그 이제 성령을 받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아주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 이게 뭐요? 무거운 돌이 됐다. 그 다음에 또 뭐요? 그것을 드는 자에게 크게 상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는데 육체적으로 엄청 고통이 오고 죽고 그러니까. 예? 성령을 받아서 저거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영적으로 말할 뿐인데 예?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여버리니까 예? 엄청나게 상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깥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 우리를 기뻐하고 그렇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교회 안에 있어요. 아브라함 신앙자가 성령을 받으면 공격한다. 이와 같이 무거운 돌같이 크게 상하게 만든다. 알겠지? 때로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막 쫓아보낸다. 나가라. 성령의 역사가 있다.
기가 찬다. 그게 상하는 거죠. 그리고 뭐요?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역사가 있으면 수많은 악한 영들을 동원시켜서 그 사람들을 치려고 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루 핍박이 심해가지고 자기 나라 사람들인데도 복음을 못 전하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기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못 전하고 뭐요? 다른 곳으로 다 도망가서 전했다. 4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또 그날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꾸 뭐요? 그날에 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모든 말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팔을 쳐서 눈이 멀리 하니 이건 역시나 이제 영적인 말입니다. 영적인 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치러 오면 하나님이 그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거기 침범할 수 없도록 한다. 이거는 육적도 그런 말도 되겠지만은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그 말을 타고 이 성령이 있는 이런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을 치러 오면 하나님이 그걸 다 영적으로 막겠다. 영적으로 막으면 육체적으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못 오게. 그때 이제 우리가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죽은 순교한 사람도 있지만 감옥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할 때에 옥문이 열려가 막 나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악한 영들의 말을 타고 와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런 말을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하리니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 신앙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입니다. 사람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한다겠어요. 눈을 멀게. 이건 영적으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해버린다. 그렇지? 왜냐하면 이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이 영을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보호한다.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집중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는 이 사람의 인간의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목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악한 영들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된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맨정신으로 절대 못 죽입니다. 한 사람을 죽인다, 맨정신으로 못 죽인다. 악한 영이 와서 죽이지. 네? 옛날에 사람을 막 죽인 사람들을 물어보면 그런다 그러잖아. 네? 왜 죽였냐고. 몰라, 나도 모른다는 거야. 어떤 영이 와가지고 막 사로잡으니까 막 죽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푸틴처럼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은 말입니다. 악한 영이 와서 지금 저렇게 하는 거지, 저기 사람 정신 아닙니다. 사람 정신으로 어떻게 사람을 수백 명 죽이고 수만 명 죽이는데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 저런 사람들은 아주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게야. 그 집단, 그 사람 그 집단. 예. 사람마귀 새끼가 그 집단이라고. 그리고 북한에도 마찬가지야. 아주 사람마귀 새끼가 있는데, 그 특별히 이제 북한 같은 게 공산당들은 이제 악한 영들이 잘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자신들이 그것을 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악한 영을 자꾸 부르는 거야. 악을 부른다니까. 악한 짓을 하는 게 뭐냐? 그게 악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안 떠나는 거야. 왜? 자기가 계속 육체의 위험에 하니까 자기들이 계속 악한 영을 불러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 악한 영은 악한 영대로 좋고 저거는 저거대로 좋으니까 계속 절대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 한 번 악한 영이 사로잡아서 정치가 공산화되면 헤어날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자리로는
하나님이 먼저 악한 영을 끊어주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변화되지, 그 악한 영을 끊지 않고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요. 그리고 악한 영을 자꾸 초청하는 데는요, 악한 영이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죽어야 되지. 악한 영을 내가 배척해야 되지. 응? 배척해야 돼. 그래야 악한 영이 나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5절입니다. 유다의 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힘을 얻다. 그러니까 유다의 우두머리들이라는 말은 이제 아까 했죠. 유다 신앙을 가진 사람, 유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신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들, 여기 우두머리라는 말은 영적으로 높은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영적 지도자. 그들이 하는 말이,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 자신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보호받는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 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님을 섬겨서 이렇게 복을 받고 안전하게 지내는구나,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도 안다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또 그날에, 알겠죠? 이제 버릴만 하면 그날, 여튼 그날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이 12장의 특징이 뭐냐? 그 날을 잘 기억해. 그날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날. 네? 마가다락 방에 120분들이 예수님을 가시고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받고 심령에까지 성령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영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알겠죠. 아까 이제 술을 먹으면 술이 그 사람을 인도하는 걸 보고 술 취했다고 알죠. 자기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술 취했단 말을 하잖아. 아무리 먹어도 육신이 똑바로 걸어가면 술 취했단 말을 하잖아. 그런데 술이 취해가지고 육신이 비틀비틀하면 그걸 뭐예요? 술 취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를 나무 가운데로 화로없게 하며, 유다 지도자들이란 말은 뭐냐면요, 여호와를,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만 하는 사람, 예?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는 사람을 보고 이 유다 신앙이라는데, 그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로 화로같게 하신 게, 나무 가운데, 이 나무는, 이 나무가 쭉 있고 복판에 화로가 있다는 뜻인데, 이 나무라는 말은 뭐냐면 생명나무, 생명. 다시 말하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또 다른 말로는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교회의 중심 인물, 올라가는 목사, 이런 사람. 그게 뭐냐, 이게 유다의 우두머리. 이 말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장 중심으로 교회가 번성하더라. 그 말, 알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한 말이면요, 곡식단 사이에 햇불과 똑같은 말인데, 곡식단도 같은 뜻입니다. 나무는 생명나무, 영원히 산 사람을 가장 중심에, 그 영원산 유다신앙을 가진 자가 중심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올 때에 그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면 내 천사장이 바깥에서 이게 불이 있고 중앙에 여호와의 불길이, 여호와의 영이, 불이 횃불 모양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어요. 그와 중심이 오늘 우리 땅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중심 교회가 그렇다, 모양이 그렇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곡식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곡식은 이제 벼를 말하면 이제 벼 하나하나 달린 게 보면 한 100개씩 달렸는데, 그 줄기 하나에 그걸 수백 개, 한 단, 옛날에 보면 이런 단도 있지만 이렇게 큰 무단은 이게 뭐 엄청나게 많아요. 뭐 수백 개 묶어야 돼. 그리고 묶어가 있는데 보면 한 알을 그 알 그렇게 말하면 그게 수만 알이 되니까, 수만 알. 응? 한 개에 100개면 100개면 해도 그거 만 개잖아. 응? 그러니까 그 만 개도 넘을 거예요. 날 엄청 알이 많은데 그걸
그런데 이걸 뭐냐? 이 곡식단,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곡식이잖아. 열매잖아. 그 열매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 열매의 중심에 이 유다의 신앙, 여호와를 찬송하고 영원 산 사람의 중심이 딱 그 중앙에 딱 그걸 말하는 횃불 같게 하니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민족들이 불살를 것이. 다시 말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침범해오고 괴롭히면 하나님이 뭐요? 불살리게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영들이 그들을 침범해 오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불살한다 이 말. 제거한다 이 말.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살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란 말은 교회.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 영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예루살렘은 바로 뭐냐면 성전을 말한다. 성전.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자꾸 그 사람을 교회를 공격하고 그 성도를 공격을 해버리면 그 교회가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딱 그 교회의 목회자나 중심이 되어서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성도들이 있는데 악한 영들이 그 교회에 침범할 수 없다고. 왜? 하나님의 영이 다 불살르고 제거하고 지켜준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존한다. 즉 교회를 보존한다. 예배 처소를 보존한다. 그 말이죠. 7절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뭐냐?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 유다 장막이란 말은 오늘날 같은 건물교회가 아니고 천막교회를 말하죠. 그런데 구원하리 이 말은 뭐냐? 아까 말했죠. 유다 신앙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이 신앙 중에서도 영원히 산 신앙 중에서도 이 두 가지 있는 게 여기에 보면요. 뒤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라. 여기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은 뭐냐? 성전을 짓고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은 사람, 영원히 일어나게 된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의 영광을. 그 다음에 또 다윗의 영광이란 말은 여호와를 경외해서 받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경건함으로 받은 영광이야. 영원히 일어난 사람들.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유다 장막이란 말은 뭐냐? 여호와를 찬송함으로 받은 영혼이 일어나게 된 영광을. 알겠죠? 이 영광 중에도 유다의 장막이 제일 우선이다. 즉 여호와를 찬송함으로써 우리가 영광, 즉 영혼이 일어나게 된 사람이 제일 우선으로 친다. 하나님. 알겠어요? 우선으로 친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찬송하는 사람들의 영광을 왜 제일 우선하느냐? 다윗의 영광은 이 말입니다. 다윗이 영원히 일어나고 하니까 자신이 왕이 되고 이 땅에서도 육신적인 영광을 누렸어요. 그리고 성전의 영광도 마찬가지, 예루살렘 영광도 마찬가지야. 이 교회를 짓고 영원하면 자기가 영광을 가서 보면 이 스가랴에서 보면 우리가 앞에 보면 수원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짓고 영광을 얻었다는데 그 영광을 보면 자기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니까 그 영광을 있는 거예요. 육신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장막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영광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시작부터 계속 이 영혼이 일어나도 계속 여호와님을 찬양만 해요. 어디를 가도 이 여호와를 찬양만 해요.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영광이라는 게 없어요.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이에요. 영적으로 영광.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은 이 사람을 최고로 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8절에 보면요. 이제 그날에 또 말해요. 그날에. 또 그날에 말합니다.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과 같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영혼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때는 뭐냐면 약한 자가 뭐냐 영혼이 약한 자가 영혼이 약하고 강한 자가 있거든. 영혼이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영광이 아니고 이 다윗의 영광, 다윗이 경건함으로부터 하나님부터 영혼이 일어나서 얻은 이 영광, 이 영광, 약한 자가,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말이에요. 이 시대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 성령이 어서 영혼이 일어나면 영혼이 약한 자가 다윗 같다. 그만큼 오늘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 알겠죠? 다윗 시대는 그 율법 시대인데 경건함으로 영혼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런 사람보다도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영혼이 일어난 사람은 그 다윗보다도 더 강하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다윗의 족속 이 다윗의 족속은 이제 뭐냐면은 다윗의 신앙으로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나서 그곳 교회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 역사가 그 역사가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 같다. 하나님 같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의 영혼을 산 사람은 크게 아닌데 많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면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같다 이렇게 말한다. 역사를 보고 능력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다. 무리 앞에 있는. 그러니까 무리란 말은 많은 사람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라면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일, 자신의 말을 하라고 보낸 천사를 말합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낸 천사. 그러니까 그 다윗의 족속들이 저기까지 말하는 다윗의 신앙으로 경건함으로 영혼이 일어난 사람이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마치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 보낸 천사가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 한다. 신령한 말들을 한다. 신령한 말들. 네?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현상입니다. 신령한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말씀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모여가 전부 다 신령한 이야기만 해요. 알겠어요? 영적 이야기만. 그런데 이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과 섞여 있으면요, 항상 영적인 말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계속 육적인 것만 질문하거든. 이 사람 영적으로 이야기한다 해도 반반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성이 우리말로 영성이 떨어져. 그리고 이 다윗 족속과 이 다윗 족속에는 많은 그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 같은 능력이 나타나냐? 그건 바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신령한 이야기들만 자기들이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 일입니다. 알겠죠? 제가 한번 설교할 때도 그랬다. 교인들 간에 와서 신령한 말을 자꾸 하면, 영적인 말을 자꾸 하면 굉장히 능력이 크게 나타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이방 나라들이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 즉 하나님의 성령이 받고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는데 이방 사람들이 이방 나라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치러오면 괴롭히면 그만 여호와 하나님이 멸해버린다. 알겠죠?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가 또 내 개인이 우리 가정이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영혼이 일어나고 강건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악한 영은 못 오도록, 악인들이 못 오도록 근본적으로 막아준다는 거예요. 네? 내가 많은 전쟁을 준비하고 내가 싸울 준비를 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을 내가 마음속에 잘 모시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을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다른 악한 영들이 악한 사람들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악의 권한들이 악들이 우리에게 올 수 없도록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전쟁이 없고 우리에게 역경과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 성경의 역사 중 계속 그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을 안 모셔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바벨론을 데려와서 나라를 망하겠다. 이건 다시 말하잖아. 하나님의 영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나라를 운영하면 하나님이 다 바깥 나라들을 망하게 하고 침범할 수 없도록 막아줘서 안전하게 살게 한다. 영적 원리를 딱 말하는. 그리고 이 영적 원리라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영적 원리를 따라서 살아서 편안하게 사는 거야. 이 영적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을 어떤 육신을 어쩌든 끌어모으고 어떻게든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죄짓고 나중에는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심령이 하나님 영이 오시라고 그렇게 간구해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보험받고 사랑받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경배함으로 여호와를 잘 섬겨서 유다 족속과 같은 유다와 같은 상급을 받는 성도되게 하시고 또 다윗과 같은 다윗 족속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구할 때에 성령으로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까지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